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도 다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삼으셔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진급하시고 또 새롭게 교사로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향기를 진하게 뿜어내는 진흙 한 덩어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을 가지고 있으면 온몸에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저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향기가 나는 것이냐 물어보니 그 비결은 내가 백합화를 만나 오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것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만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유치부에서 이제 꿈예마을로 올라가는 이 친구들을 만났던 게 너무 소중했어요. 이러한 것처럼 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만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은 어떠한 만남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가까운 가족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이삭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삭과 야곱의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제대로 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와의 만남이라고는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상속권이 장자에게로 주어지는, 정말 장자가 정말로 우선 시대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항상 밀리는 야곱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에 대한 질투와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이 야곱과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는, 그 만남은 썩 좋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리브가와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물론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달리 어머니 이 리브가에게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와의 만남이 정말 좋았던 만남인가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정말 건강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그 축복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리브가가 엿듣고 이제 야곱이 이것을 가로챌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형인 척을 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 오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인지 이삭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것을 빼앗게 하는 사랑이 바로 리브가와의 만남에서 받았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은 태어날 때부터 나의 경쟁자, 나와 함께 경쟁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형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제대로 된 만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도 제대로 된 만남이 생겨납니다. 바로 베델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특히 이때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 그리고 그들과의 모든 만남이
뒤틀어지고 쫓기는 신세,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야곱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그 이후 이제 29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된 만남은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작년 하반기 때 저와 함께 명화로 보는 구약 성경을 같이 하신 우리 몇 분 권사님들을 딱 보시고 그치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 강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올해도 계속되니까요. 네. 이 그림은 윌리엄 다이스의 야곱과 라헬의 만남입니다. 저 남자, 숙이고 있는 남자가 야곱이고요. 서 있는 여자가 라헬입니다. 이 작가는 이것을 보면서 딱 봤을 때 누가 더 적극적인가요? 잘 모르시겠나요? 네. 누가 봐도 야곱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모습은 어떤가요? 누가 봐도 이쁘지 않나요? 네. 누가 봐도 이쁘게 그렸습니다. 이런 이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만 알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라헬과의 만남에서 이 야곱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라헬이 몰고 온 그 양들을 위해서 무거운 우물아귀에 돌을 옮기고 그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른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때는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생각했을 때에도 남녀간의 사랑이었지만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그 결혼이 없었다면 다윗은 태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마저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며 마리아를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랑이 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도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야곱과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야곱을 아예 바꿔 놓았습니다.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삶,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 29장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계산해서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기게 됩니다. 기존의 야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는 손해를 보지 않고 이 라헬을 얻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그 만남 가운데에서는 내가 더욱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날 그 아버지, 어머니, 형과 만났을 때 나만 알고 욕심이 가득했던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내 것으로 삼아야 했던 이 야곱이 그러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랑으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 이유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고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흠칫 놀랐어요. 오후에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그 수고는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7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고생스럽고 긴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긴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내가 기쁨으로 투자할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기쁨으로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냥 쉬면서 집에서 7년 동안 지내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일을 하며 지내야 하는 그 7년이 야곱에게는 며칠같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 일반적인 잠깐의 감정으로는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야곱의 사랑이 야곱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아까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떠올리면서 왜 그랬지 하면은 라헬이 예뻐서 그랬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것을 견디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도 7년이 지나면 그 외모도 조금 바뀌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모 때문이 아니라 야곱은 라헬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특별하고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정말 작은 허물이 정말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못해? 라고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이들 우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좀만 더 울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는 굉장히 무겁고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또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면 나한테 또 뭘 요구하려고 나한테 또 뭐 하라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헌신이라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헌신, 내가 또 이래야 하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우리 교회, 우리 우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또 나의 사역의 그 현장에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 제가 유치부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요. 놀다 보면 아이가 저를 때리려고 한 건 아닌데 퍽 칠 때가 있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끝까지 납니다. 유치부 부모님들께는 비밀이었는데, 제가 유치부를 그만뒀기 때문에 딱 맞고 아이를 딱 보면 화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그마저도 사랑스러워지게 되면
이 화가 점점 나중에는 맞았어? 또 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디 목사님을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저는 하지 않고 옆에 선생님들이 이제 다들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우암의 모든 가족들,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청소년부를 갔는데요. 네, 청소년부를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부에서 딱 들어가면 목사님! 하면서 안아주던 그 아이들이었는데, 청소년부로 올라가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청소년부를 담당하게 이정민 목사입니다. 딱 인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봐주는 그 청소년부 친구들의 그 눈빛에 감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 보이죠? 네, 이렇듯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 내가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보여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을 때에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곳에서 정말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도부터 교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신 우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또 우리 모든 우암의 가족들 마음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서 그 사랑을 매일같이 매주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